우리 이 시간 잠시 좌우 옆 사람들과 인사하도록 듣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인생이 쉽지 않죠. 예. 오늘 여기 우리 나오신 우리 몇 분의 우리 학생들을 대회하고는 앞으로의 살 날이 산 날보다 짧은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까지 살아오신 인생이 쉽지 않고 또 힘들었던 부분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용기를 드리는 말을 하나를 인용해 드릴게요. 이 아더 핑크 목사님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아무리 힘들다 해도 지옥에 있는 자들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그들에게 당신의 환경과 맞바꿀 기회를 준다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당장 바꾸려 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동의가 되시나요? 안 되시면은 진짜 힘든 거거든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주님께 기도해 보세요. 예. 99가지의 싸가지 없는 행동을 하고 한 개의 개념 있는 행동을 하면 걔가 그래도 알고 보면 착한 애야가 되는 법이래요. 그런데 99개를 꾹 참고 있다가 한 개를 가지고 폭발하면 걔 그렇게 안 봤는데가 된다고 합니다. 어떠세요? 네,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99가지의 나쁜 행동을 하고 한 가지의 개념 있는 행동을 하면은 약 잘못 먹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 또 99개를 꾹 참다가 한 가지를 가지고 폭발하면은 쟤 그렇게 안 봤는데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얼마나 참았다가 얼마나 참았는데 그렇게 했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겠죠. 요즘 속담이 이런 말이 있다고 하죠. 가는 말이 고우면 얕본다. 그리고 성공은 1%의 재능과 99%의 빽이다. 그 다음에 참을 인 3번이면 호구다. 그 다음에 기쁨을 나누면 질투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약점이 된다. 그리고 배려를 해주면 권리인 줄 알고 즐겁자고 웃으면 바보 취급한다. 이렇게 요즘 속담이 그렇다고 해요. 참 안타까운 시대를 살고 있죠. 참 어렵습니다. 아내가 딸에게 말합니다. 딸, 공부 열심히 해. 안 하면 이상한 놈 만나. 그걸 들으면서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아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말인가 안 했다는 말인가 궁금해진다 라는 유머가 있습니다. 저희 집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유머가 있어요. 네, 오늘 수요 예배의 말씀의 제목은 안개와 같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제목이 안개와 같은. 이제 대충 감이 오시죠? 어떤 내용이 전개될지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 첫 번째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뉴스를 통해서 잘 알려진 사진들이기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네, 넘어가 주셔도 좋습니다. 이 분들이 누구냐면은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분들입니다.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분들은 누구냐면은 이 2023년에 있었던 이 타이타닉 관광 잠수정 탑승자들이었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2023년 6월 18일 날 일어난 이 사고에 탑승했던 5명입니다. 전원 이 바다 깊은 곳에서 삶을 마쳤습니다. 이 5명이 누구냐면은 조종사하고 그 다음에 그 회사 CEO 그리고 승객 3명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왜 유명했냐? 네, 이 한 명은 이 영국의 억만장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재산, 그러니까 회사 재산이 아니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만이 1조 3천억 원이래요. 근데 그때 그 사고를 당했을 당시의 나이가 향년 58세였습니다. 젊으면 젊죠. 그리고 맨 아래에 있었던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는 이 세계적 대기업 부회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국적도 몰타, 영국, 파키스탄의 3중 국적자였어요. 그리고 본인 자산이 3,500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나이가 48세였어요. 참 대단합니다. 그 나이에 어마어마한.
그리고 그 같이 동승했던 사람은 아들이었어요. 아들이었는데 그해 나이 19세였습니다. 젊은 나이였죠. 그 친구는, 그 학생은 그 당시 19세로 영국의 명문대학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는데, 사실 이 아들은 잠수함 타는 것을 무서워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위해 용기를 내어 탑승했다가 참변을 당한 거라고 해요. 아쉽습니다. 근데 그 당시 그 잠수정 그 가격이 1인당 25만 달러로 당시 환율로 1인당 3억 4천만 원짜리 상품이었다고 해요. 돈도 많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유명해졌던 사건 기사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배 같죠? 바로 저 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타이타닉호입니다. 1909년에 건조를 시작했다고 해요. 그리고 1912년 4월에 첫 항해를 한 배가 저 타이타닉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년 정도 만들어지고 그다음 첫 항해였어요. 사진 넘겨주셔도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4월 10일 날 첫 항해를 영국에서 뉴욕으로 가는 그 배였는데 14일, 그러니까 출항을 하고 나서 4일째 되는 날 밤 11시 40분경에 빙산과 충돌을 합니다. 그리고 3시간 후에 완전히 침몰을 했어요. 타이타닉호의 길이는 270m, 그리고 넓이는 28m, 그리고 높이는 32m라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의 거의 2배에 맞먹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설계도에 있어서도 아까 우리가 본 그림이 이제 설계였는데 이 방수 격벽 시설도 다 해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곳이 물이 차면은 방수 격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 물이 안 차도록 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승객 객실마다도 방수 시스템으로 잘 설계를 잘 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렇게 어마어마한 배를 만들고 그렇게 최신 그 설계를 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침몰시키지 못할 배라라고 하면서 호언장담했던 배가 바로 이 타이타닉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그렇게 인간이 자신의 모든 그 기술, 첨단 기술을, 그 당시에 첨단 기술을 모두 다 집어넣은 그 여객선, 하나님도 이 배는 침몰시키지 못해 하는 그 배도 우리가 잘 알듯이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 1,500여 명이 함께 물속으로 가라앉았다고 하죠. 그리고 살은 사람은 710명 정도라고 합니다. 안타까운 사고였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넘겨주셔야 돼요. 방금 보신 분들은 2024년에 사고를 당했던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방금 본 그 사진의 사람은 영국의 빌 게이츠로 불리는 인물로서 이름은 마이클 린치예요. 근데 이 영국에서 이 소프트웨어라는 기업의 창업주입니다. 이 사람의 자신의 재산, 회사 재산이 말고 자신의 재산이 1조 원이 넘는다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10년 동안 이 미국의 HP사 알죠? 그 프린터 만드는 그런 회사, 컴퓨터도 만드는 그 HP와 법정 싸움을 계속 해왔습니다. 어떤 문제로 인해서. 그리고 10년 만에 소송 10년 만에 이제 무혐의로 종결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2024년 8월, 그러니까 얼마 안 됐죠. 8월이니까 작년이죠. 8월이니까 8월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 앞바다에서 길이 56m 길이의 호화 요트에서 파티를 즐기다가 요트의 침몰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과 함께 그렇게 즐겨다가 또 지인들도 초청했겠죠. 그 당시의 나이 향년 59세였다고 해요. 그런데 그 함께 있었던 그 딸도 목숨을 잃었는데 그 딸은 18세였습니다.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었던 학생이었어요. 이 아버지는 캠브리지 공대를 나온 또 인재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한 인물이고 입지전적한 사람인데, 그리고 또 그 딸도 옥스퍼드 명문대학이거든요. 거기에 입학 예정으로 되어 있는 할인데 그렇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은 이 사건이 일어나기 이틀 전에 같은
회사 소속인 부사장으로 그러니까 재무부사장, 그러니까 재정을 담당했던 부사장이었던 같은 회사 사람입니다. 이 사람과 그 사람은 조깅 중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또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오늘 야고보서 우리 4장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안개와 같은 인생이에요. 정말 내일 일을 알았더라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거기에 있지도 않았을 테고 그 일을 하지도 않았을 테고 아무것도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게 우리 모든 인간의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생명도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영어로는 life라고 합니다. life. 또 이것을 다른 말로는 생명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생명이라는 것은 살아있을 생, 목숨 명입니다. 그리고 인생이라는 것은 사람인의 살아있을 생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숨만 쉬고 살아가는 것을 일컬어 인생이라고 하지는 않죠. 예를 들어서 그냥 호흡실에 병원에서 그냥 단순히 호흡기만 끼고 뇌사상토로 계시는 그러한 환자분들을 가리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식물인간 이런 분들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이렇게 말했을 때는 이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가는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 게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혹자는 이 인생, 이 라이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라이프의 이 첫 글자를 따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여주세요. 그래서 라이프가 L-I-F-E 아닙니까? 준비됐죠? 검은 바탕의 글씨. 네. 거기 보면은 잘렸네요. LOV인데. 그래서 LOV. 그 다음에 두 번째는 LIFE잖아요. I는 저거. 그 다음에 F 저거. 그 다음에 밑에 저거. E도 잘렸어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 해석을 하면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본받으세요. 하나님께 충실하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라고 이렇게 그 인생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본받는 것, 또 하나님께 충실한 것,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넘겨주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야고보 이분은 이 12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부활하시고 그것을 보고 나의 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그리고 초대교회의 지도자, 장로님으로 또 목회자로 이렇게 섬기셨던 분이 바로 이 야고보서의 저자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의 이 저자는 이 야고보서를 쓸 때 이 마음에 담고 있었던 그 주된 주제가 뭐냐면은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는 것을 그 마음속에 품고 이 글을 썼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13절에서 17절까지는 이 한 단락으로서 이 5절의 내용은 이 자기 뜻대로 사는 세속적 삶에 대한 경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세속적인 삶을 자기 뜻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세속적 삶을 그렇게 살지 말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그 단락이에요. 그래서 이 앞절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며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아멘. 그래서 그 대상, 그 말하고자 하는 그 대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냐?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위하며 장사하며 이익을 보자 하는 사람들을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이 자기 계획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여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계획을 세우는 자들의 어리석은 삶을 이 야고보 이 장로님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3절 방금 읽은 이 본문의 이 말씀은 장래에 대한 확고한 확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디 가서 이렇게 장사를 하고 이윤을 남기자. 이게 뭐냐면 이제는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확고한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장사, 사업, 이 계획에 대한 확고함과 성공에 대한 확신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야고보는 그러한 사람들의 굳은 자기 확신을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배제되어 있는 계획은 다 무가치하다라는 것이에요. 자기 생각만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인 것이죠.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의 시선에 있어서는 교만함입니다. 교만함. 그래서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와 반대로 세속적 욕망을 따라 사는 것도 안 되고 또 자신만의 뜻과 방식으로 세상적인 계획을 세우면서 성공하리라는 확신, 이런 것을 가지는 그러한 태도도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이 야고보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사업을 한다거나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장래 일을 계획하며 대비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하지만 미래에 대한 계획 그리고 그 준비가 하나님이 없는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다 세우고 자기가 다 계획하고 자기 방식대로 하는 것,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본문을 말씀하면서 이 성도들로 하여금 자기가 컨트롤한다고 믿는 그것이 잘못되었으며 또 자기에게 모든 계획의 통제권이 있다고 믿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태도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 27장 1절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계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잠언 27장 1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 그래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왜?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2장에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말씀하시잖아요. 다 아시죠? 예, 즐기자, 누리자 이랬을 때 주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전능하신 주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며 의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의 결말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본분은 무엇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순종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요.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이 가장 우리를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께서 주신 우리 사용 설명서. 그러니까 세상의 것이 아무리 옳다, 진리다 하고 하지만 우리를 만드신 분이 주신 분이 더 우리를 잘 알고 계신 이게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 그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이든지 주께서
그 영혼을 오늘 밤에라도 데려가시면 그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죠? 올해 2025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간적인 사고로 목숨을 잃었는지 모릅니다. 산불, 올 초에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산불로, 또 아파트의 화재로, 아시죠? 아파트의 화재로 또 세상 떠나신 분들, 그리고 싱크홀, 저기 강동구 저쪽에서 푹 꺼져가지고, 그다음에 건물 붕괴, 최근에 발전소도 해체하다가 붕괴되면서 수십 건이었죠. 그다음에 올 초에 있었던 비행기 충돌, 그 착륙 잘했는데 부딪혔잖아요. 그다음에 수 없는 교통사고들, 수많은 교통사고들. 그다음에 가족 간의 흉기살인. 그리고 또 올 중반이었나요? 교사가 학생을 살인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걸어가다가 위에서 떨어지는 낙하물에 의해서 생을 마감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초등학교 등굣길에 뒤에서 어마어마한 이 코일 더미가 굴러와가지고 덮쳐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숨을 잃었죠. 그리고 건설 현장에서 또는 이 등산 중 이런 데서 실족사 이렇게 해가지고 발을 헛디뎌서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올 한 해만 해도 이러한 순간적인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올 4월 이 미국 뉴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관광 헬기 추락 사고도 있었어요. 이 멀쩡히 이륙했던 헬기가 관광 헬기예요. 공중에서 두동강이가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조종사 포함 6명이 다 거기 묻는 모든 사람이에요. 다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종사는 그러니까 6명이잖아요. 조종사 1명 빼고 이 5명은 모두 한 가족이었다고 해요. 스페인 국적의 가족이었는데 이게 또 유명해진 이유가 뭐냐면 그 아버지가 이 지멘스 모빌리티라는 세계적 기업의 CEO 전문 경영인입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건 자녀들은 겨우 10살, 8살, 4살. 그래서 안타까움을 더했죠. 여러분들 자녀들이 10살이고 8살이고 4살인데 세계적인 대기업의 CEO예요. 그럼 엄청난 인재입니다. 인재. 엄청 똑똑한 사람이에요.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일한 후에 오랜만에 휴가를 받아가지고 가족과 함께 이렇게 관광차 뉴욕에 왔는데 그런 참변을 당하고 만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런 걸 보면서 세상에는 안전지대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곳에서조차도 사람의 생명은 다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시잖아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 집에서 또 뇌출혈.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곳에서조차도 인간의 생명은 순식간이라는 거예요. 또 성경에 보면은 헤롯 왕은 충이 먹어서 죽었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에스겔 28장에 보면은 이 두로 왕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28장 2절에서 5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오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장사함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인하여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아멘. 두로왕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두로왕 돈, 명예, 권력 그리고 지혜. 다니엘보다도 지혜롭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돈, 명예, 권력, 지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다음부터 이어지는 구절들에서 이 두로왕의 파멸과 죽음에 대해서 예언을 하십니다. 그렇게 될 거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서 우리 피조물의 인생은 한낱 안개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잘 살아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잘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검은색 바탕의 글씨 라이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잘 사는 건 뭐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주님을 본받는 것이고요. 주님께 충실한 거고요. 그리고 주님께 우리의 인생과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네, 다음 넘어가 주세요. 네.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께서 이런 예화를 말씀하셨다고 해요. 들어보세요. 침대는 살 수 있어도 단잠은 살 수 없다. 음식은 살 수 있어도 입맛은 살 수 없다. 약은 살 수 있어도 건강은 살 수 없다. 편안은 살 수 있어도 평안은 살 수 없다. 쾌락은 살 수 있어도 행복은 살 수 없다. 돈 주고 산다 이런 말 아시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단잠을 주무십니까? 입맛이 있으십니까? 건강이 있으십니까? 평안이 있으십니까? 행복하십니까? 값주고 살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사건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나눔과 섬김이 있을 것입니다. 만나를 성경에 보면 만나를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나 차이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많이 거두어도 남음이 없었고요. 그리고 적게 거둬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많이 거둔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 그래요? 오히려 이 남은 만나가 썩어서 골칫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 데는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게 하시려는 주님의 의도도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이냐면 여러분 광야에서 유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략 200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죠. 강북구 우이동의 인구는 2024년 기준 얼마일까요? 네, 2만 254명입니다. 100분의 1도 안 돼요. 거의 100분의 1이죠. 여러분 강북구의 인구가 2만 명이 약간 넘는데 우이동에만 해도 병원이 여러 개고요. 약국이 여러 개입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면은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200만 명의 이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건강했었을까요? 아픈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기적으로 아프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장례로 인해서 부정하여 진 밖에 있어야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계산을 해보면 하루 평균 100건의 장례가 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구가 다 이렇게 40명이 소멸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이런저러한 이유로 죽은 자를 이렇게 장사 지내면서 부정해지고 또 여자들의 또 월경이라든지 아니면 또 이런저러한 이유로 부정해져서 바깥 출입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만나는 어떻게 거둬야 돼요? 하루하루마다 거둬야 돼요. 그러면은 이 부정한 사람들, 밖에 출입을 할 수 없었던 사람들, 아픈 사람들, 아니면 진 밖의 사람들은 만나 죽기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염두에 두시지 않으셨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이 거둔 사람들이 그들이 거둔 것을 그렇게 거두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누고 섬기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통해 나눔과 배려의 훈련을 염두에 두고 계시지 않았던가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코로나로 인해 격리된 성도님들께 아시죠? 이 사랑과 격려의 물품들을 준비해 드린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께 드린 예물이 어떻게 사용됐어요? 나눔과 배려의 물품이 되어 전달되어지고 또 전달받으셨어요. 안개와 같은 인생을 우리 모두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 길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화가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매일 86,400원을 입금해주는 은행. 매일마다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86,400원을 입금해주는 은행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그 계좌는 당일이 지나면 잔액이 남지 않습니다. 그 계좌에서 쓰지 못하고 남은 잔액은 그냥 지워져 버리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그날 모두 사용하시겠죠. 바로 시간이 우리에게 마치 그런 은행과도 같습니다. 매일마다 우리는 86,400초를 부여받습니다. 당일이 지나면 잔액은 더 이상 없습니다. 매일 그 은행은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돈을 넣어주죠. 당일이 지나면 남은 돈은 남김없이 불살라집니다. 그날의 돈을 사용하지 못했다면 손해는 오로지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되는 거죠. 돌아갈 수도 없고 내일로 연장시킬 수도 없습니다. 단지 오늘 현재의 잔고를 갖고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니 최대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뽑아 쓰십시오.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하루를 잘 보내야 합니다. 1년의 가치를 알고 싶으시다면 수능 시험을 앞둔 학생에게 물어보세요. 한 달의 가치를 알고 싶다면 미숙아를 낳은 어머니를 찾아가세요. 한 주간의 가치는 주간신문 편집자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한 시간의 가치가 궁금하다면 응급실에서 죽음과 삶의 기로에 놓여 있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사와 이를 기다리는 환자의 가족들에게 물어보세요. 1분의 가치는 막 열차를 놓친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1초의 가치는 목숨과 바꿀지도 모르는 아찔한 사고를 순간적으로 피할 수 있었던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100분의 1초의 소중함은 아깝게 은메달에 머문 그 육상 선수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이 가지는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또한 당신에게 소중한 사람들과 공유한 시간도 소중합니다. 시간은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평범한 진리. 어제는 이미 지나간 역사이며 내일은 알 수 없습니다. 오늘이야말로 당신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며 그래서 우리는 현재 프레젠트를 선물 프레젠트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앞날을 계획하며 그 결과도 예측하려고 하지만 실상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일 일도 우리는 모릅니다. 단 한 치 앞의 일도 모릅니다. 안개처럼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39편 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39편 5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손 넓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아멘. 예, 우리의 날이 손 넓이만큼 되게 하셨다. 그리고 우리의 일생이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과 같다. 그러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의 가사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계획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주님 앞에서 겸손한 삶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주님 의지하며 겸손한 삶의 자세를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이 아니라 내 자신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삶, 그것은 주님 앞에 한낱 어리석은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아멘. 그래요. 어떻게 살라고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또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라고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예요?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모든 것에 컨트롤은 누가 하신다? 주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컨트롤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겸손한 삶의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뜻이 아버지의 뜻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또 겟세마네에서도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또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생명도 건강도 가족도 물질도 그 밖의 모든 것들도 모두 주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인정하며 하루하루 주어진 삶에서 주님의 뜻을 우선시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본받고 주님께 충실하며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